미국의 플로리다 어느 지역에서 함몰운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함몰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에 지반이 내려앉는 겁니다. 우리나라 싱크홀처럼 그냥 한 곳만 딱 내려앉는 게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땅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함몰운동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이 계속 내려앉으니까 그 밑으로 자동차도 들어가고 도로도 막 빨려 들어가고 또 아파트와 심지어는 집까지도 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굉장히 큰 공포심을 느꼈겠죠. 자기가 서 있는 이 땅도 안전하기 의심스러울 만큼 모든 것이 땅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가지고 그 지표를 지탱하는 그 힘이 없어져가지고 땅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다 말라버리니까 그 빈 공간으로 땅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고갈이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나면 그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갈되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흔히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영혼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상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든지 밤낮으로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음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이 눈물을 계속 먹고 있을 만큼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 먹는 것을 마다하고 이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 고난을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봐도요. 4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봐도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5절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크게 낙심되어 있고 크게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일토록 슬프게 달린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걸음걸이,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이 슬픔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 단어들이 이 사람에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고 이 어둠과 무기력, 또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극심한 슬픔은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크게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인간의 그 감정들, 연약함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인 침체들, 이 고통들, 이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나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고 진짜 완벽한 영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살았나? 그리고 나는 뭔데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낙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살았을 거야.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과 무한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은 성경에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채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런 인간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침체와 낭망 속에서 허덕이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오늘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꽤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전에 꽤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런 상태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영적인 낙심하게 되거나 시험에 빠지면 종종 그 사람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고 합니다. 아니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죄하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냥 외식 떨다가 저렇게 시험에 든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상태 속에서도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특이하게도요, 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보통 다른 시편들을 보면 죄에 대한 언급도 많고요. 또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들이 일반적으로 죄와 불신앙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들을 보면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예외적입니다. 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즉 영혼의 낭만과 침체가 꼭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름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자기 자신만을 탓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인 침체와 낙심과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래, 다 내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이러면서 쉽게 자신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진단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는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삶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고 있고 스피드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진짜 내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고 진짜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볼 시간을 사람들이 갖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날의 문화들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느끼게끔 만드는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막 책을 보면서 이 세상이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사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핸드폰 몇백 개만 딱딱딱 누르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느끼고 즉흥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화적 콘텐츠들이 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런 삶의 태도들이 오늘 신앙인들의 삶 속에도 켜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진실하게 뭔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위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임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레저를 즐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시험이 들고 영혼이 침체에 빠진 것을 이런 가벼운 활동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의 영혼을 고치지 못합니다. 가벼운 위로만 주어서 그 밑에는 더 많이 병들게, 더 많이 굶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전과 같지 않게 침체되어 있고 낙심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침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이 침체되고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기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자주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예민한 경우에는 자주 침체에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사에서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인디안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에 막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이셨는데 그분이 고질적으로 통풍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밤에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 통풍 때문에 우울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죄와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원인들 외에 특별히 시인이 영적인 침체를 느끼게 되는 이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왜 자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특별한 형편 때문에 공동체적인 예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지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의 원래 저자가 이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 성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유롭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예배 시간에 깊은 은혜를 맛보고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일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낙심과 침체가 급속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영혼이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 마음을 잘못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배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인처럼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한두 주 정도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원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나가지 못하니까 안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면서 이제는 나가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회사의 일이 바빠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정의 어떤 대소사 일들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어떤 경우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그 마음이 쉽게 차가워지고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오지 못하는 게 불편할지라도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자원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쉽게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단순히 예배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낙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해서 자신이 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낙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역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역량도 있었습니다. 역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배에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의 영혼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섬김을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그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자신이 가진 역량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던 사람들이 그런 역량을 또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 칭찬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의 현장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나서 나중에 출가시키고 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허탈감과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정말 온 역량을 다해서 잘 양육했는데 그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들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굉장히 복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리라,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을 하나님으로만 삼으리라,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오히려 그런 경험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역량이 뭔가 발휘되는 상황이 없으면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게 되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습니까? 전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가치를, 내 역량을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체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 우리 4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신앙을 비방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신랄했던지요. 43편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억압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말이 막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랄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아마 이 원수들은 이 사람의 신앙을 비방하는 그런 찌르는 말들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부단하게 압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말들, 조소하는 말들, 또 어떤 명분과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태도들이 이 사람을 침체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방과 어떤 조소, 또 이런 잘못된 말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회사에서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우고 또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호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세우고 덕을 일으키는 말들보다도 신앙을 무너뜨리고 해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말들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교회 교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변두리에만 맴도는 외로운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이 문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들로 시편 저자는 낙심하고 있고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참 많이 힘들어하고 참 많이 어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이 되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영혼을 객관화시켜놓고 그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자신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다 분리해서 떼어놓고 그 영혼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고 타이르고 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5절, 42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부르고 있고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고 있고 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너 낙심하고 있니? 왜 너 불안해하고 있니?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42편 11절과 43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로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고 있고 꾸짖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낙심과 침체에 빠질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 내면의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침체에 빠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 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고 더 분노하고 더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말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적인 침체를 다루는 설교에서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함으로 기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보라. 여러분은 그 생각을 고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문제, 그제의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온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멋있는 말이면서도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불신앙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듣고 그것에 함몰되고 합니다. 우리 내면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고 합니다. 특히 대부분 그렇게 침체에 빠지면요,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야, 나 좀 내버려둬. 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나 좀 혼자 생각을 해볼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혼자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죠.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보통 무엇입니까? 막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내 자신을 추스리는 생각들이 올라옵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온갖 그 불만과 분노와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불신앙적인 말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그게 아니다. 왜 절망하느냐? 왜 분노하고 있니?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능히 침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시험에 빠지면 이것만큼 피곤하고 잘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막 저절로 될 정도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빠지거나 침체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자리나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상한 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만큼은 쉬지 않습니다. 42편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 발전기가 되면 막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그때의 생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갈증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인이 느끼는 갈증이 바로 그런 갈증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교과서처럼 배운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로 내 앞에 생생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정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공작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자신에게 길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따져볼 때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또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말들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분명하다면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 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마음이 냉랭할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자신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있고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심각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또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들이 울려 퍼지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일양 결단된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영적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아무렇게나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듭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실 때 갑자기 은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헬스장에서 막 러닝머신을 뛰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의 경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방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예배 가운데 보통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의 상황처럼 또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예배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조만으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되고요. 실제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오지 않는데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여러분 영혼의 꼴을 얻고 어디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먼저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도 자신이 전에 성일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6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나서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 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42장 8절, 시작.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43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투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42장은 보통 애가하고 부르는 애통하는 노래로 말을 했는데 43장을 보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인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4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빛과 같이 내 어두운 영혼을 비추고 내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셔서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시인이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매달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회복이 없습니다. 아, 내가 언제든 회복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좋았지, 예전에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해야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고 시험에 빠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렬히 추구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조금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은혜와 충만하심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다.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언제나 내 모습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게 있습니까? 통과 같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어찌되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금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그 완전한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풍족히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식 부회를 풍요히 여겨주셔서 침체에 빠져있고 시험에 빠져있고 하나님 낙심에 있고 절망에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그라들면 이 불꽃을 꺼지지 않게 주님 보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 망가진 채 살아가는 죄인들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유한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또 침체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괴로운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시험에 빠진 마음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